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좀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는 우리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찬양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자리 정돈을 조금 할게요. 네, 명찰도 다 착용해 주시면 이제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도움이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그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이 기억력도 상기시키고 한 번 더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다 나열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각종 방언 말함을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각종 방언을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이 은사 중단론자들은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가 말씀에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그것을 굳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 말씀이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자, 방은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게 되므로 우리의 이성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럼 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혼, 육, 산분설로 볼 때 혼의 영역에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에 가기 전에 영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먼저 1단계로.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막 강하게 막 임재하셔가지고 내 입을 쫙 벌리고 막 나를 막 말을 막 하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인격체시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정의가 있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지만 권사님이 제가 뭔가를 권사님하고 하고자 할 때 권사님이 싫어요. 저 안 할래요. 라고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면 제가 못하죠. 강제로. 그렇잖아요? 예, 인격체시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은 활동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고 묵상 기도한다? 방언 못 받으세요. 절대로 못 받으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이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이런 겁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묵상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상식적이죠. 육상기도 아닙니다. 막 소리 내면서 통성기도를 한 거죠. 통성기도의 원조입니다. 통성기도를 하자라고 누군가 말해서 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힘써 기도하게 되니까 소리가 저절로 크게 되고, 여러분들 뽀빠이 기억나세요? 뽀빠이의 뽀빠이 여자친구 이름이 뭐죠?
그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그렇게 뽀빠이 뽀빠이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때 만화가 만화 모르시나? 파파이 파파이 help me help me 막 이렇게 해요. 그 어린이들 만화 보면 소리를 엄청 질러요. 왜? 물에 빠졌으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급하고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이러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살려주시던가 말던가요. 그러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힘써 소리내어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막 하신가? 아니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딱 한 번 성경에 있어요. 딱 한 번.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괜히 이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방언기도는 누가 하는가? 물론 사람인 우리가 하는데요. 나의 중에서 영과 혼과 육 중에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 혼이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세계의 영역은 나의 혼, 육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가 다가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방언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방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방언은 기도의 언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아서 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영은 그럼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고린도서 14장 2절에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비밀을 말한대요. 영으로. 하나님과 나와 둘이가 비밀을 말하는. 여러분 너무 멋지고 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와 둘이만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할렐루야. 마귀가 모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마귀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괴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모든 계계는, 마귀의 모든 전력과 전술을 묶이고 파쇄될지어다. 제가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하면 한국말은 마귀도 알아들어요. 미국 영어로 하면 영어로 마귀가 알아들어요. 인간의 언어는 마귀도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방언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도 그 방언이 파쇄 기도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기도인지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또다시 얘기하겠죠. 회개 기도는요, 반드시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마귀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기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긴 했는데 마음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를 했나 안 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회개를 확실히 여러분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마귀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작하면 떠나가요. 싫어해요. 회개를.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 하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 회개 기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 방언으로 다다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죠. 회개 기도는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국말로, 영어를 하시는 분은 영어로, 뭐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은 러시아어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영만 알지 나의 혼도 모르고 마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전략적인 언어예요. 그러면 왜 방언기도를 받기를 원할까요? 방언기도 유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하면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우메가 어원인데 세우다,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 도메오가 둘이 합쳐져서 오이코 도메오,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럼 그 덕이 뭐냐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두 시간 했다, 한 번 했다 이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니까 둘 사이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그러면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갈까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로 올까요? 왜 자신 없어요? 쌍방이에요? 예, 물론 대화는 쌍방이지만 내 안에서 나가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찬양, 감사, 뭐 나의 마음, 뭐 이런 거죠. 하긴 예, 그런 건데 하나님 것이 저한테로 많이 흘러들어오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활기차지겠죠. 소성됩니다. 우리의 영이 소성되면요, 우리의 혼도, 육도, 영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강력하면. 그래서 건강해져요. 실제로 영육간이 강건해져요. 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오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영의 집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요, 영적 권세도 그만큼 강력하겠죠. 하나님 은사 다 아껴서 뭐 하시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력하기를 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동력하세요. 하나님은 동력하기로 해서.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에덴 동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동물마다 쫙 올 때 아담이 거기서 즉석에서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 이름 그대로 됐어요. 똑똑했죠, 아담. 하나님이 형상 닮았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강력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강력해져요. 기도 오래 많이 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로 제가 기도하는 거는 나의 이성의 한계잖아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는 여기라면 영적인 세계는 이따만하죠. 이따만한 거를 제가 모르는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언어로.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 보세요. 저를 오늘 방언 우리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저를 가만 안 두려고 허리도 아프게 하고 막 공격을 하겠죠. 근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하면은요, 나를 공격하려고 이쪽에서 막 잽을 날리던 애가 내 기도에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은 누구 거예요? 예, 고지를 점령한 거잖아요. 6.25 전쟁 때 북한과 남한과 싸울 때 고지 하나 두고 산등성이 하나 두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거기 깃발 딱 꽂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역을 차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여기 마귀가 가, 거기 또 공격해. 그럼 거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계속적으로 넓어져요. 그 일을 방언 기도가 하는 거예요. 받고 싶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방언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유익하다는 점에서 제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영적 권세도 강건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이 튼튼해진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생기가 소성한다. 소성은요, 살아나서 번성한다. 이게 한자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이 시들시들 했다가도 막 그냥 여름에 비가 오면 그 잡초 엄청 확 자라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막 이만큼 키만큼 자라는 것처럼 소성된다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레마의 말씀, 나한테 지금 딱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레마의 말씀도 정확하게 민감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방언을 강추를 합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강추. 좀 점잖은 표현을 하면은 권고. 네,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야 그러지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중시하고 방언 때문에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질서가 공중 예배가 질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방언은 좀 자제하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는 관점에서 방언과 비교해서 특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방언이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나쁘다 아니에요. 본인은 다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받지 마 이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 하나로 방언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막 말하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내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가 알죠. 근데 그 말씀이 뭔지는 몰라도 나의 이 보컬 코드 성대를 통해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 메시지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요. 그거 생각하면. 그러면 막 5분이라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구체적 폭넓은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우리가 이성의 세계보다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자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중보의 영역이 넓어지고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저 사람이 지금 보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 그럼 우리가 거기서 중보 기도할 때 집중 포화 저 사람을 둘러서 막 옆을 공격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풀리겠죠. 예, 마귀가 잡고 있었던 거라면 욥의 시련처럼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거는 다른 문제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축사가 마귀의 영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취한다 그랬죠. 여러분 방언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애기 방언이다 초기 방언이다 아니요 뭐 처음 시작하면 다 처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애기 방언이다 무슨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애기 방언이다 무슨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굳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거기다 덧붙이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방언은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제가 기도 안에 이제 축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국말로 했지만 또 거기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까딱딱딱딱빡빡 하고 그 단마디의 방언이 막 나가요. 그거는 싸움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 가서 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서도 지금 요 공간 안에서 사방에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5장 8절에서. 그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마귀가 공격한다면 그걸 우리가 가서 막 쳐부수는 거죠. 방언으로. 그러면요.
걔들이 떠나가고 나면 그 영역은 어디에? 그 영역은 우리 께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우리 방언은 멈춥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저 바깥에 이제 주차장에 가서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마귀와 주차장에 있는 마귀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걔들을 쫓을 때 나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처음에는 AAAA 했다면 처음에 저기 가서는 삐삐삐삐,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서 CCCC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의 언어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내가 방언을 통해서 선포하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방언을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언이 섞여 나오다가 어떤 때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올 때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한동안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 영역으로 또 가게 돼요. 고지를 달성하면은. 그래서 방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면은, 많은 기도를 하면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애기 방언, 초기 방언, 무슨, 이런 걸로는, 여러분, 나누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굳이, 그죠? 예,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자, 그리고 또 좋은 거는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성령님 인도라서 방언만 기도하면 돼. 근데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 아니까 최고의 기도.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고 말서 8장 말씀에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마음 턱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나 싸움으로.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언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정확한 정의가 써 있지 않고 방언하면 좋대요, 오래 해요,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방언의 유익을 우리 지난주도 했었잖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정확하게 방언을 정의를 알고 계시면 하고 싶으셨어요. 아, 내가 이거 5분 더 하면 내가 사단을 한 놈을, 두 놈을 더 쳐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신바람 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모해야 되죠. 모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소리를, 내가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데 무슨 소리를 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막막하죠? 예, 막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회, 부흥회, 옛날에는 그죠? 부흥 사경회, 이런 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적어도 몇백 명. 근데 그 중에서 반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 사람들이 막 할 거 아니에요. 3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50명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막 방언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죠. 그때 나는 한국말로 하나님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막 하면서 저도 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집회에 가야만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고 받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과 우리 지금에서도 탈캠의 상황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언,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고 방언을 받고 싶고 방언이 이렇게 유익한데 그럼 어떻게 이들이 방언을 받을 수 있는가? 도울 수 있는 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2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요. 할렐루야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서 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재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고, 그때는 여기 없어요. 이 PPT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순차적 아니에요. 순차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 제가 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순차적이에요. 동시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제 말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의지를, 혼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권사님 오늘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저 기도 준비 안 해왔는데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시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막 절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늘 당황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 계속 머리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적습니다.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적어서 와서 읽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혼적으로 계속 나의 이성을 계속 작동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끼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의 것을 차단시키고 내 혼이 엄청 열심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의 영역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영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의 영역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재우려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소리는 내야 돼. 기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누가 하는 기도를, 방언을 하시는 분 방언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방언으로 바꿔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 기도를 쭉 따라 하시다가 이제 한국말은 그래도 따라해 이렇게. 근데 한국말 따라하다가 방언이 임해요. 그게 한국말 따라해서 방언이 안 임하고 뭐 방언을 따라하니까 방언이 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님께 맡기고 사모하면서 은사를 구할 때 제 기도를 그냥 여러분들의 이성을 작동하지 않고 제 기도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 하든 영어로 하든 뭐 방언으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 방언 기도니까 제가 방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고 방언기로 따라가면, 한국말은 그래도 우리말이니까 눈 감고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는데 그냥 방언으로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아빠케라세테토라 이걸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언어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 것으로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를 따라 한다고 했는데 제 기도가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자, 그리고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데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을 떼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저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해야 되는데 모국인 한국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우선권이 영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작동하는 혼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의지의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언어를 주장하셔서 이제 내 의지가 약해질 때 영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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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뭐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입 다물었다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꼬여. 그럼 다시 입 다물고 다시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꾸 할렐루야를 반복하려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워요. 나 고집 안 부리는데. 근데 그렇게 돼요. 그게 자기 의지가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의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신대원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회를 저희 집에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씩 와서 최고 많이 올 때 18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다 방언 받았어요. 제가 집 살 때예요. 뭐,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 살 때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다 방언이 받았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도 모임에서 방언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청년부 담당 청년들이 이제 방언을 받는데 그때는 이만큼 많지는 않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홀에서 하는데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이가 하나가 목사님 할렐루야를 연습해 갖고 받으면 진짜 방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저희가 할렐루야로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목사님 방에 불렀어요. 들어가서 방언 받고 싶냐? 예. 그러면 꿇어 앉아. 예. 할렐루야 해. 그러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예요. 꿇어 앉아가. 그래서 어쨌든 시키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속에서 핫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방언 받는데도 무슨 할렐루야 하래. 그래서 제 마음에 딱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었어.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막 팍 터지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다시 또 할렐루야 돌아갔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러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약간 시무룩해서 앉아 있는데 이제 본당에서 어떤 윤 집사님이라고 여자 자매 한 30대 후반 그분이 방언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방언 기도해 주자 해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에 있다가 나갔어요. 자, 4-5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죠? 주여 하면 엄청 젖먹는 힘까지 다 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다. 아까 할렐루야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여 하고는 할렐루야 하는 밖에 싹 어우 막 제 목소리가 엄청 커잖아요. 막 중국 말처럼 아주 막 파파파카캅 이런 소리가 막 엄청 세게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고 잘 묵상해 보니까 이미 할렐루야 할 때 와 있었어. 제가 인정을 못했던 거고 제가 안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 윤 집사님 기도해 드릴 때 그걸 그대로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그때 할렐루야를 통해서 나이가 방언을 받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할렐루야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엄청 이성적이고 그런 의지가 강한 좀 축에 속하는 사람이어서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보니까 포인트는 할렐루야도 아니고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 하나의 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믿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다. 제가 입을 딱 닫고 그 방 안에 있을 때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시킨 거예요. 제가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런데 제가 이쪽 편에 윤집사위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확 열고 소리를 높여서 아주 그때는 막 다 소리 지르니까 저도 소리 지르서 하니까 2번째 할렐루야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물을 여러분들 받고 싶다면 방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통로로 하여 여러분들의 사모함을 통로로 하여 성령님께서 은사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언 은사를 받은 후에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제 방언 은사 받았어.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처음에 방언으로 시작을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하나님 뭐죠?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236명이 등록했는데 하나님 더 많이 등록하게 해주십시오. 막 빨리 속히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방언을 막 해. 그럼 이 방언과 내가 막 복음통일 컨퍼런스 기도하게 같은 내용인가? 아니요. 아닐 확률이 99.9%예요.
통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기도 한참 하다가 내가 가스불을 껐나? 내가 대문을 잠갔나? 그리고 또 카톡이 띵동 와 또 카톡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약해질 때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또 그게 기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다른 생각들이 잡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거는 동시적으로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서 내가 한국말로 막 다른 기도를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동시적으로 한다. No. 아니에요. 그거는 잡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내가 그냥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기도만 나옵니까? 뭐 다른 잡생각도 다 떠오르잖아요. 남편은 오늘 잘 내려갔나? 부산 갔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집중이 안 됐을 때 들어오는 잡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언을 받은 후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여러분 방언을 기도를 계속하면은 어느 순간 막 여러 가지 잡생각과 또 내 안에서 다른 막 내 아들을 위한 생각, 기도, 막 내 딸을 위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방언은 방언대로 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방언에 막 집중하게 되면요. 이 한국어 내 마음에 이게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방언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언의 그 루트를 쭉 따라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 막 하면 특히 축사할 때 그런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쵸? 방언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빡빡빡빡빡 기도하는데 거기 언제 내 한국말로 다른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내 이성이 영어의 기도, 방언 기도에 동참하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 굉장히 강력해지죠. 내 마음도 내 이성도 내 혼이 내 영에게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방언 기도 자체가 강력해지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환상, 통령, 통변, 각종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방언 받은 첫날 너무 신기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막 혼자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시에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므로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방언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방언 기도를 하라. 본인의 영적 놀라운 체험을 다 받은 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하는 자가 누군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그 이점 혜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 여러분 질서 있고 아주 그냥 젠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는 데는 강력하게 하셔도 돼요. 오늘은 강력하게 방언 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공예배다. 4분의 5분의 4가 방언 기도를 못해. 그런데 거기서 막 방언 기도는 아니죠. 그거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면 방언으로 하고요. 내가 방언 기도를 안 해야지 하고 한국말로 해야지 하면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저보다는 너무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어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시간인데 충분히 말씀과 이해가 다 되셨죠? 그래서 네, 이따 2부 순서로 이제 실습을 하겠는데요. 이제 1부 순서를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가장 잘 소개할까 고민하면서 이 PPT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